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사무엘상 30번째 시간 요나단의 사랑, 사울의 시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사울의 질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블레셋을 모두 무찌르고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이 이새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그 장면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다라는 것은 함께 매다, 묶다라는 것이고요.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아마 요나단과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요나단도 다윗처럼 용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서 이들은 그냥 우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여기서 생명은 생명이라고도 보통 번역하지만 영혼이라고 알고 있는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고귀한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까지 맺습니다. 이 언약은 자신들의 우정이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맺은 것이겠죠. 그만큼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도까지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하는 것, 이렇게 했던 거죠. 그건 바로 언약의 표징으로서 두 사람의 우정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그런 언약의 상징, 징표로서 그렇게 행위를 한 겁니다. 특히 겉옷은 이제 고위층만 입는 외투를 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고귀함을 나타내는 외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아낌없이 다윗에게 주었다.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다윗이 계속해서 군대장으로 승진해 나아가죠. 이것을 백성들과 신하들은 합당히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환영했죠. 근데 그 노래를 어떻게 불렀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직역을 하면 사울은 그의 천을, 그리고 다윗은 그의 만을 죽였도다 라는 뜻이고요. 물론 사울보다 다윗이 더 대단한 일을 했다는 표현은 맞긴 한데, 당시 천이나 만이나 모두 많다라는 의미의 그 상징하는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모두를 높이는 노래였던 거예요. 그런 의도로 했겠죠. 설마 사람들이 아무리 어리석던들 지금 왕이 살아있는데 그 왕을 낮추는 의미로 저런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런 노래가 나왔고, 그 노래에 대해서 사울은 매우 불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려? 그럼 나중에 그가 왕자리까지 또 가져가겠구나 라면서 사울을 주목합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의심의 눈으로 경계해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질투에 불타오르다 보니 밤에 잠을 많이 못 자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가득한 그 마음이 그냥 사탄의 놀이터가 돼버리죠. 그리고 사울이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징조로서도 이 악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저기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는 예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때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이교적인 방언, 그러니까 마구 미친 자처럼 막 내뱉는 말로 변질이 되어가지고, 그 예언이 저렇게 변질이 되어서 저런 추한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신이 옆에 가지고 있는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참 불행한 일이죠. 물론 다윗이 저 때는 사울이 정신이 없을 때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을 때니까 저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겠지만은, 다윗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사울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1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다 그냥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다윗이 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왕이 될 준비를 차근차근 하게 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을 보면요, 일단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보았다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은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본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봤을 때 알아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알아보았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좋은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고요. 사울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왕이 되었죠. 그러나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못 견딜 만큼, 그 많이 낮아진 것도 아니거든요. 천천만만 그냥 표현상 그런 건데 그것도 못 견디는 교만함이 있을 때 그는 왕에서 쫓아냄을 받는 불행한 결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다루시는 방법이 아닐까. 이건 다윗도 교만해졌을 때는 하나님이 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종이라 함은 절대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하지 못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대신 해준 거잖아요. 다윗이 원래 왕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데 다윗이 대신 한 것이면 다시 감사해야죠. 고마워해야죠. 근데 영적으로 사울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 현실 목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 목회자가 목사로서 영적인 어떤 걸 감당하지 못하고 자질이 없을 때 그걸 옆에서 돕는 어떻게 보면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막 질투하고 내치고 혹은 그들을 경계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목사는 되지 않아야겠다. 그런 묵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겸손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동역자들을 믿음의 눈으로 잘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질투난다 하여 하나님이 쓰신 종을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